베이직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오늘 어느 교회 가서 교사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우리 성원교회는 교사들이 없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만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쓰신 이정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그 모든 다음 세대 사역 디렉터로 몇 년간을 수년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100명이었던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100명이었는데 1600명으로 16배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군산드림교회 교회학교의 성장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100명을 1600명으로 만들었을까?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드림교회 교회학교에는 하나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 성장 비결입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가 16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고 성숙한 교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 14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교사를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결국 아이들의 변화와 성숙은 누구의 몫이다? 교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10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교사 마인드. 한 사람의 교사가 학생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교사가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 학생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 교사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해야 되지만 학생들과도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어떤 어른이 좋습니까? 꼰대 같은 어른 좋아요? 소통이 잘 되는 어른이 좋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섯 번째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줘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모범생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 학생들은 다양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아치 같은 아이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 여덟 번째는 교사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교사들은 지갑을 헌신해야 되고 마음을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헌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 비전. 교사가 한 사람의 교사를 세우고 또 그 사람이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정말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는 부흥할 수 있다. 이 책의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교사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라는 곳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나 목회 어떤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사가 한 학생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영혼을 한 성도를 사랑할 때 변화가 있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대요. 또 이 책에서는 가르친 이의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가 더욱더 사랑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 따라합시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다시 한번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7월 둘째 주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사실 매년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원교회 교사를 세워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다짐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딱 찔리게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교사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이 먼저 좋은 교사가 돼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곳에 오는 많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끊임없이 사랑해야지 마음 먹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오는 아이들, 우리 주중에 오는 아이들, 또 주일날 오는 아이들 보면 맨날 배신 때려요. 맨날 온다 그러고 안 오고요. 라면 먹을 때는 와요. 교회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이번 주 밥 뭐예요? 햄버거야. 안 와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맨날 배신 때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야구 시합을 했거든요. 야구하는 애들도 그래요. 야구하는 애들도 열심히 막 야구하다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또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형민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수시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배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에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배신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야구하는데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친구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야구는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같이 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배신당해도 사랑합시다. 전도 대상자들 사랑합시다. 하지만 저조차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될 때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6편의 이야기예요. 주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 응답에 확신하는 시. 이런 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어요. 시편의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 6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눈물의 탄식을 한 겁니다. 내가 밤마다 울고 내 침상을 밤마다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눈물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는 응답의 확신과 승리. 내가 밤낮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적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내용이 바로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들 이런 적 있나요? 뼈가 떨린 적 있어요? 정말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적이 있습니까?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뼈가 막 떨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왜 다윗은 귀력이 쇠하고 뼈가 떨린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뼈가 떨리고 내가 수척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까? 누가 다윗을 괴롭혔어요? 첫 번째로 괴롭힌 사람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왕이 창을 집어던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 막 쫓아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이기도 한데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핍박으로 도망다녔던, 결국에는 끊임없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저렇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동굴에 가보니까 정말 도망자들이 많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아둘람 굴에, 또 광야에서 저렇게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수년간 하게 되었어요. 또 다윗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밧세바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게 됐어요. 그때 가까운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다윗은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들이 배신하여 반역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6절 7절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봅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리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탄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밤새 울어가지고 비계가 젖은 거예요. 밤새 울어가지고 침대 그런 이불이 다 젖는 그런 오늘 고통 가운데 다윗이 처했다라는 겁니다. 내 눈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눈이 아프고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그런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으로 매일 눈물을 흘리고 근심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쇠하게 된 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마음이 답답하고 밤새도록 눈물 난 적이 있나요? 그랬던 경험 있는 사람? 저 있어요. 있어요? 네, 다 있으실 거예요. 밤새도록 울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 우리 어른들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너무 아픈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저희 어머님도 이번 주간에 제가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넘어지셔서 어깨뼈가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깨뼈가 골절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깨가 다 나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허리 협착증이 있으셔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잘 버텨오셨는데 너무너무 저희 어머니 저한테 평소에 전화해가지고 병원 가자는 얘기 안 하는데 그날 전화해가지고 병원을 가자 그런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셔서 같이 병원에 갔더니 그때 넘어지면서 어깨만 부러진 게 아니라 허리도 이게 압박골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골절이 되신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협착 수술과 뼈 골절 이렇게 떼우나 봐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 어깨뼈가 부러지시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셔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앉아서 주무시고 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골절이 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프와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실직을 합니다. 대출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인간관계 속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면서 영적인 고통받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 이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좀 건져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좀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넋 놓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넋 놓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뭘 했던 겁니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받아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듯이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고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다윗처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한다.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한다.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구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두 선영님께서 최선영 사모님과 장선영 사모님께서 장선영 집사님은 팔을 다치셨고 최선영 사모님은 이게 팔이 염증으로 안 움직이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팔을 잘 못 쓰시는 그런,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예배 전에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주변에 좀 살펴보세요.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을 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고침받은 우리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경험한 치유의 역사,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또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